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중국 기독교인들을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중국 교회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겠구나. 중국 교회는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겠구나. 그렇게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몇 년 후에 밝혀졌기를 어떻게 밝혀졌나요? 60만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6천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00배로 늘었어요. 100배. 선교사들 다 내쫓고, 그리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그래서 여러 명이 순교당하고, 그런 중에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씨가 말랐겠구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배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6천만 명을.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을 1억 명까지도 봅니다. 13억 인구 중에 1억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선교사들 추방해 지도자들 감옥에 가두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교당하고 초토화되고 그랬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100배로 성장했을까요?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6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들 중에 투옥되고 순교당하고 병들어 눕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남은 자들이 계속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남은 자, 공산정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남은 자가 있었다. 남은 자. 북한 땅에 70년 가까이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지요. 기독교인들의 씨가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녘 땅에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전용 교회를 몇 개 세워 놓긴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탈북하여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여러 해전에 중앙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보도를 봐도 그렇고, 그 북녘 땅에 지금 지하에 많은 그 성도들이 있다. 북녘 땅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이 북녘 땅에 뚜껑이 열려지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중국 땅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은 남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북녘 땅의 박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곳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사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요한계시록 그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칭찬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물질이 많은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지 않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간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명하신 사명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목숨을 던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영접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1,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이 질문 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 질문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질문 하고 싶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한 거예요. 그 질문 하고 싶죠? 네. 우린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 이런 질문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자, 1절 읽어봐요.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예?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시 남은 자를 마련해 두셨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를 봐. 나. 1절을 다시 읽어.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인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 네? 분명하지 않느냐? 네. 잘 생각해 보라. 유대인인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내가 이렇게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 보면은 유대인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를 봐, 나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았는지 한 사람을 샘플로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샘플이 누구예요? 엘리야를 샘플로 들어. 엘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 암흑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온 나라가 우상 신전이 넘쳐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썩을 대로 썩은 영적 암흑기.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쳐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을 내던 중에 지쳤어요. 엘리야가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탄하나.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나도 곧 죽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천하의 엘리야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씀 하시죠.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7,000명을 마련해 두었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세요.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인도하고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그 파키스탄 말이죠. 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슬람 국가인 이 파키스탄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테러범들,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 테러리스트들이 말이죠. 2명이 그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쑥 들어가서 자폭해버렸어요.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61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 뉴스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파키스탄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냐면은 1.6%. 참 적지요? 1.6%.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 않은데, 교회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자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계 신문을 보면서 그 기사를 읽는 중에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그 땅의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81명이 죽고 143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에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은 핍박을 당하는 그 땅,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자폭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상을 당했지만은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마련해 두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누가 남은 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자, 우리 5절 읽어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자기가 남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그가 바로 남은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궁금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선택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깨달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남은 자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둔함이에요. 우둔함.
우둔함을 성경 다른 곳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완악함, 강팍함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우둔함, 완악함, 강팍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7절 8절 읽어요. 7절 8절 우둔함이 누군지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우둔, 완악, 강팍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굳은 살이 박히다. 완악함, 이 우둔함, 이 강팍함이 뭐예요? 굳은 살이 박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굳은 살이 박혔어요. 굳은 살이 박혀서 그래요. 마치 출애굽을 허락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말이, 바로 출애굽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나와요. 바로가 강팍하여져서 안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바로의 마음이 바로 강팍, 완악, 우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은, 찬송을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격이 흘러넘쳐요. 그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합심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막 하나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소중한 결단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둔하고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굳은 살이 박혔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이게 우둔함이, 완악함, 강팍함. 그래서 무서운 저주가 뭔 줄 아세요? 무서운 저주. 사업에 실패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육신이 병들고 이런 것들이 무서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저주. 화려한 밥상, 풍족한 물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성공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비극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이 자신의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의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어려운 시험 주지 마세요.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죽도록 놔두세요. 이게 다윗이 퍼부은 저주예요.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말이죠. 야,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편 어떻게 되냐면은, 야, 다윗은 가장 무서운 저주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무서운 저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저 화려한 밥상을 보고, 풍족한 물질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보면서 좋다고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세상 떠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에 이렇게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나에게 막 찔림이 와요. 이게 그냥
기쁨이 오고 아주 그냥 그 감사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확 찌를 때가 있어요. 찔러 가슴 아프게 설교를 듣는 중에 찔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롭지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깨달음. 내게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돼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깨달음, 그 찔림을 당하는 거, 이거는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이 축복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이죠. 깨달음이 축복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오후에는 이렇게 자꾸 축복을 많이 하네, 우리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 알려주세요.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찔림이 축복입니다. 깨달음이 축복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대하세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언제나 형통할 때나 또 고통 중에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범사에 자나깨나 무시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죠. 이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고 이 믿음 지키고 참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엘리야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린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해 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더 먼저 그 길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니 기대를 하죠. 신뢰를 안 하는데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죠?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삶이 무척 힘든 분 계세요? 지치고 많이 힘들어 참으로 어려움 속에 빠진 분 이 자리에 계세요. 너무너무 힘든 분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거 한 가지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혼자 있고 절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해. 싸워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싸워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꾼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남은 자 엘리야,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영적 싸움 850대 1. 저 번제단에 누가 불을 내려줄 것이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 태우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요? 엘리야가 이겼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가 이겼지요. 우린 또 한 가지 알고 있죠? 그날 싸움은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2였다는 거.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수시로 850대 1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아니, 1이 아니 2에 하나님이 늘 계시. 내 인생에 1은 없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싸움꾼답게 싸워야 돼. 영적 게으름,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움을 걸고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기도를 쉬게 만들고 찬양을 쉬게 만들고 말씀 암송을 쉬게 만드는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는 싸움을 걸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을 던지는데 자꾸 유혹하여서 믿음을 흔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움을 거부하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 사단은 자꾸 우리를 적당하게 지내게 만들어. 어지간하게 하다가 그냥 어지간히 믿다가 말게 만들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말이죠.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제 싸움꾼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이,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신다. 또 한 가지는 나의 환경을 잘 알고 계신다. 나의 환경을 잘 알고 계신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환경을 잘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시시하지 않죠?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환경이 어려워도,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오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환경을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남은 자 사상 또는 이 남은 자 신학을 공부할 때 얼마나 은혜가 막 밀려왔는지 몰라요. 그저 그냥 남겨뒀다가 그 사람들 붙잡고 사용하는 걸로만 알고 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랬구나. 나를 잘 아신다는 뜻이로구나. 나의 환경을 잘 아신다는 뜻이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었구나.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신학,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나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때도 여전히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환경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조리 만신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